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기다림의 여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기다림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어느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인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참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의 인내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 시간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은요, 세 단락으로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로 2절은요, 절망의 어떤 그런 깊은 심연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절망 속에서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3절과 4절에서는요,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신뢰와 희망의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오늘 5절과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냥 평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모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곤고한 자신의 그와 같은 근심의 모습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러한 근심을 털어놓는 것은 다윗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 때 내 삶의 어떤 공감이 다가올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호들갑 떠는지 몰라요. 두려워하고 정신이 혼미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상념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근심들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내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런 동행하시며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이와 같은 어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얼굴을 돌렸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의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믿음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이 신실함이 끝까지 인내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신실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머리를 가득 채운 그 근심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나의 영혼을 영원히 번민하고, 내가 실패하고 나니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아무도 없는 그와 같은 고독함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의 떡은 가끔 성도의 매일의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근심 없이 사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는요,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근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쌓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대적의 오만함은 그의 슬픔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며 그 마음을 찌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홀로 남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와 같은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나이까? 영영이 이와 같이 계속될 것 같아라는 그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문제가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좀 정답이 보이고 이쯤 살고 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확신이 있으면 좀 더 힘을 내서 걸어가 보겠는데, 영영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고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환난이 오래 계속될 때 그것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야.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낙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쁨이 없었던 자들은 마침내 그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늪이에요.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 속에 갇혀져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자책으로 우리의 삶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끝나버렸다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은 매사가 달랐습니다.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결단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원망들은요, 그가 기도하도록 자극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위대함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나의 어려움의 이 시간들이 결국은 너무 길어져서 내가 주님을 놓칠까? 영원한 사망의 잠에 빠져들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고 또한 우리로 무릎 꿇어 기도드리도록 만드는 그 원망 이외에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믿음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의 상황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얼마나 많은 원망의 모습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기도하며 그 모든 원망의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나의 호소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혼의 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사물의 의미 이상을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는 그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걸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눈이 빨리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다윗조차도 만약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계획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눈은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현상 속에 일어나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눈이 있어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와 같은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혼의 눈을 뜰 때 그 영혼의 눈이 우리의 육체의 부분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인생의 방향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이 모든 근심과 슬픔의 무거운 짐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잠에서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회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사망의 잠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가 오래되는 시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했던 그 관계의 시간들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일으켜 달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잠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시간들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동행을 온전히 믿고 이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새롭게 그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변화로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1절과 2절에 있었던 그 근심과 절망의 모습들이 이제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로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몇 절 안 되는 이 짧은 시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의 처음에 어쩌면 의기소침하고 외부의 대적들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어쩌면 우울과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그 마지막 시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갑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권고 속에서 내가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그것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고 안팎으로 두려움과 싸움이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그것은 폭풍 가운데 있는 닭과도 같았으므로 내가 뒤흔들려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항해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그 길 속에 태풍이 올 수가 있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암초를 만날 수가 있고 때때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을 열어 주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그 마음을 회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삶,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후에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전에 가졌던 평화가 결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전에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떻게 대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이 좋게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삶을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결국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중간에 자초하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네 가지의 확신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확신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 확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라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이 확실함으로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구원을 주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것을 마치게 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결심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모든 여건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속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놀라운 그 마지막 결과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이 확신 속에 믿음의 시간들을 한 주간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